1절에서 13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밧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하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점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예, 우리 역대하 말씀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4장까지 이제 와서 마무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한 나라의 역사 그리고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장대한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증거하는 내용은 매우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때로는 심판하시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매 장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대하를 보면서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내 삶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역대하가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핵심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주 단순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정직하냐,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가느냐, 바로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삶의 이면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요시야라는 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요시야는 유다 왕 중에서, 다시 말하면 다윗 때부터 시작된 유다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와 또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 이 사람과 함께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그리고 다윗의 길을 늘 지키면서 나아갔던 대표적인 신앙적인 왕으로 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 오늘 말씀해 보면은 8살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아버지 아몬이 다스리다가 2년 만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렸을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8살 때 이제 올라가서 31년 동안 이제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참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변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이 사람도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요시야가 이제 개혁을 한참 이루면서 성공한 듯 했으나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가 목숨을 잃음으로 결국은 그가 그토록 수고했던 이 개혁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나라는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8살 때 여러분 이제 왕이 되었으니, 사실은 8살이면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 나이 때잖아요. 이 아이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보통 이 나이 어린 때는 보통 섭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의 친척들이나 또 그런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앞에 왕을 딱 내세우고 모든 것을 관여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겠죠. 사실은 요시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살 때 이제 왕이 올라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돼서 8년이 지났으니 나이가 16살,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기 18살이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사, 이 부분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옆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의 강력한 말에 결국은 휘둘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요시야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라도 신앙적으로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도 그렇고 이 청소년 이 시기에 그가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또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도 어린 나이였지만은 이 8년 만에 그가 하나님께 신앙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 12년에,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이 있고 내가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4년을 더 기다립니다. 4년을 더 기다려서 나이가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바로 그가 이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다시 말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제 20살 때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통치를 시작을 하게 되니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이제 어떻게 보면 12년이 지난 거거든요. 12년이 지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 한 18년, 19년을 더 통치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가 이 기간 동안에 12년을 기다려서 이제 나머지 18년 동안에 그가 이제 한 일이 뭐냐?
바로 우상을 척결하는, 아주 성전을 정결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을 이루는데,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기록이 되어져서 남겨졌던 이 율법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다음에 이 율법책을 잃어버렸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방향성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요시야 때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네 번째로는 그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되, 특별히 히스기야가 지켰던 그 유월절 행사, 유월절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이런 네 가지의 큰 일을 이제 요시야가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우상을 척결하면서 성전을 정결하는 일과 성전을 보수하는 이 두 가지의 이제 말씀이 나오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4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제단들을 헐었다, 그리고 우상들을 찍어냈다, 그리고 불에 태워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북쪽의 영역에 있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3일을 다니면서, 직접 다니면서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고 때려 부수고, 그리고 불에 태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6,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걸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그가 결단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이가 20살이 딱 되던 해, 이 사람이 그냥 지역을 다 다니면서 이 모든 우상들 눈에 보이는 대로 거침없이 다 부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또 다시 4년 동안을 그 기다리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어찌하든 그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 온갖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섭정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지만은 자신이 이제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를 기다리면서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도 했고 저런 생각도 했겠지만은 요시야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오직 내가 이것을 위해서 했겠다. 그러니까 그가 이 일을 하는 이 결단력과 과감한 지도력을 보면 얼마나 그 속에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일들을 하고자 열정이 충만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 시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방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이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하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자신의 길을 준비했던 이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관의 나이였지만은 20살에 정말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우상을 부수고 이렇게 제거하는 일을 몇 년을 했냐? 6년을 한 겁니다. 6년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또 일들을 잘 해놨는데 그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다 원상복귀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6년을 이 사람이 애를 쓰고 수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6년 동안 이 모든 일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또 무엇을 하느냐?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면 됐겠다 그게 아니고 멈추지 않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겠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때려 부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개혁이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수는 것도 있고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반드시 세우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려 부순다고 무조건 막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또 반대 세력이 일어나게 되고 또 보복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세워가는 이 일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때려 부수는 일에는 이 요시야가 아주 과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단을 하고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전을 다시 보수하고 이 세우는 일에는 요시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 이게. 그래서 이 리더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살랴의 아들 사밧과 예루살렘의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와 그다음에 대제사장 hil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협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일에는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그가 많은 이스라엘에서 거둔 그 헌금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주면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또 위임할 것은 과감하게 위임을 했다는 거죠. 또 대제사장 hil기야는 이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에게 또 이것을 넘겨서 수리하게 함으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세우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까지도 제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때는 좀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같이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해서 이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전 보수가 차근차근 이루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의 보수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종교 개혁을 루터가 일으켰을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는 일반 평신도들은 절대로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어야 됐기 때문에 사제들이 그 말씀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말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된 억하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반역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책을 잃어버려 그 기준이 사라지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와의 전을 꼼꼼하게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수리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그 율법책, 기록된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읽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말씀, 잃어버린 말씀들을 기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진짜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하나는 시간이 걸려도 방향이 중요하다. 정말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왕의 통치를 했지만 나이가 어렸지만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했고, 이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감한 그 모든 일들을
쳐서 부수는 이 결단력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세우는 일에는 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도 또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이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고 또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잘 세워감으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가정과 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정말로 이 요시야가 했던 이 일들을 교훈 삼아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도 정말로 중요한 상황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오늘 요시아와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력들이 다스리는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시아처럼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가여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나긴 12년을 그가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인격적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졌다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